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거의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고 그러다가 천국에까지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더욱 힘을 얻을 것 같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오늘 제목과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 먼저는 그 이유를 이 시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소원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8절로 25절까지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26절로 27절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실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세상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게 되고 많은 고초를 겪으시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두렵게 만들 것은 군중들의 돌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모습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제자들은 곧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세상의 미움, 그 미움의 1차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죽였던 이 세상이 그런 제자들을 또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내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그 미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을 끝까지 견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에 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이것은요, 피하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길이 다 막히고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되면 다른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끝까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졌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도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미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더욱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또 미워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꼭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우리를 미워한다. 본문 19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속해 있는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겠는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예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는지, 무엇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는가? 여기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뭘 통해 드러납니까?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5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어떤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끼리 말이 서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뭘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안다.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입을 통해 나가는 말, 그 말은 과연 세상에 속한 말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말이 많은가? 세상에 속한 말, 어떤 말이 세상에 속한 말이겠습니까? 먼저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온전히 속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해야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은 욕하는 말이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왜 보통 속된 표현으로 쌍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믿는 자의 입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욕이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혀가 배의 키와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하는 말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말에 따라 인생의 방향도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계속 욕을 한다. 입 밖으로 계속 더러운 말을 내뱉는다. 그러면 그 입이 더러운 입이 됩니다. 입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입이 더러워지면 마음까지 더러워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인생까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이 좋지 않은 더러운 말, 욕하는 말, 또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죠. 거짓말, 욕하는 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예. 비방하는 말. 그 비방하는 말이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또 비슷하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런 말들이 다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두었는데 이런 세상에 속한 대표적인 말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어떤 말이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거짓말, 또 욕하는 말, 그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실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차로 그 말에, 그 행실에 세상과는 다른 열매가 점점 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세상은 자신들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박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어지는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어떻게 여긴대요?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자기들과 같은 말, 자기들과 같은 행실이 아니니까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피해 의식 속에 혹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세상이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나를 미워하는구나. 꼭 그렇게만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내가 어울려서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일을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꼭 무조건 내가 믿음 지키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그것은 꼭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내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목사의 인격이 잘못됐다든지 그 외에도 다른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를 싫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자기가 진리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원인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의식이 좀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은 왜 꼭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 흠도 없고 깨끗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근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이 있고 따돌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오직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이런 큰 죄도 있고, 큰 죄만이 아니라 여기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작은 일 때문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크고 작은 나의 흠과 허물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렇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나도 조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참고 그 가운데도 기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이 예수님 믿는 자를 미워하는 두 가지 이유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예수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박해가 없다, 나에게는 조금의 어려움도 없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소망도 있습니다. 본문 20절 끝에 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말을 지키는 자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미움과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을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긴다는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은요,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세상에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더욱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복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여도 우리 힘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자라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함께 쓰임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만 그저 우리들 홀로 너희가 나를 전해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맺혀 가도록 하시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열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첫부침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이런 열매가 차츰차츰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 같이 보았는데요.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 믿는 자가 뭐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우리를 미워합니다. 두 번째는 또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우리는 복음의 자유가 있고 평안한 나라니까 박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올해 어느 보고가 있었는데요. 올해 나온 보고입니다. 지금 현재 3억 9천만 명, 3억 9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3억 9천만 명. 이 박해 수준도 작은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3억 9천만 명. 그리고 2017년 기준인데요. 2017년까지 10년 동안, 2018년부터 2017년까지 90만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90만 명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0만 명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지금도 북한에는 약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죽여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복인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우리 믿음에 유익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좋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구별됨이 없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말과 행실이 구별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앞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말과 행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나타나며 예수님께 속한 자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